성경에 보면 자기의 이름처럼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 아브라함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고요,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혈통이나 문화나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조상 중에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본을 보였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대로 복된 삶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름은 참 좋은데 이름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엘리멜렉입니다. 우선 이 엘리멜렉의 이름, 그 엘자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지파, 그리고 다윗의 혈통, 주님도 유다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좋다는 그 족속 출신의 엘리멜렉이고요, 더군다나 고향도 베들레헴입니다. 고향 베들레헴이요, 다윗 고향도 베들레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믿음의 성지 같은 곳에 자라난 이 엘리멜렉, 그렇다 그러면은 이 엘리멜렉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자기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요로운, 풍성한, 아주 평안한 위대한 삶을 걸어가야 됐는데, 엘리멜렉의 삶은 사실은 아주 아픈, 슬픈,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시대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족속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은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결혼했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가졌습니다. 그의 두 아들, 결혼해서 아들도 둘을 낳는데 큰아들은 말론이고 둘째 아들은 기럨이에요. 이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흉년 들 수 있죠. 비 올 때 있으면 화창한 날 있잖아요. 풍년 있으면 흉년이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문장이 우리들에게 이제 이게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넣어줘요. 그것이 뭔가 하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 한 구절입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를 들어갔다는 거죠. 흉년은 있을 수 있지만 흉년을 맞아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아니고 나중에 그 장소를 옮겨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서 다른 나라가 살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민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미국으로의 이민, 호주, 캐나다 이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미국 이민 갈 수 있지요. 옛날에 IMF 터졌을 때에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문제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 경제, 직장 고통당하면서 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바닥이고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고생하냐, 미국 가자 이래가지고요, 영주권도 없이 불법 체류자로 미국으로 엄청 들어왔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했고요. 교회에 모여들면서 오히려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들 찾아 나오면서 믿음을 발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미국으로 이민 갔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모압 땅은 미국이 아닌 거예요. 미국엔 이민을 가도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모압 땅은 믿음 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땅이 모압 땅입니다. 자, 모압 땅을 좀 생각해 볼까요? 모압이 어떤 땅이냐? 자, 본래 모압은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모압은 누구일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다가 그 성이 이제 온갖 폐역으로 멸망을 당할 때 간신히 살아나잖아요. 산으로 도망갔잖아요. 자기의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 둘이 인간적 방법을 사용해서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죠. 롯에게 술을 먹여서 완전히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술 취한 아버지에게로 큰 딸이 들어가서 임신해서 난 아들이 모압이고요. 둘째 딸에 난 아들이 암몬이에요. 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점점 번창하게 되면서 모압 나라가 되고 암몬 나라가 됐는데 두 나라가 합해가지고 한 나라가 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적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이 민족이 바로 이 모압 암몬 족속이거든요. 더 중요한 것, 이 모압 암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문화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비옥하고 비도 자주 오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농사 짓기도 좋고 목축도 좋아요. 그렇지만 소돔 고모라 문화를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가득하거든요. 온갖 종류의 우상들로 가득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장소와 관계없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당신은 율법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던 이런 시대입니다.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 모든 제물을 드릴 때마다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제물에 손 얹고 안수하고 사죄하고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간다는 얘기는요, 거기는 성전도 없고 단 한 명의 제사장도 없고 성소도 없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이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는 단순하게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순간인 거예요.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순간인 거예요. 인생의 인생관을 결정하는 이런 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이런 순간인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베들레헴에서 유다 땅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섬기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살다 보니까 많이 누릴 수 있었고요, 가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내가 훌륭해서 잘 살 수 있는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점에서 보면요, 이 엘리멜렉은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능력도 많은 사람이고 도전력도 있는 사람이고요,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결단력도 있는 사람이죠. 고향을 탁 떠나서 떠날 수 있는 이런 결단력도 있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 나와요. 나중에 나오미 그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분이 모압으로 떠날 때는요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지만 엘리멜렉 삶에 흉년이 들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은요, 남들 흉년 들어서 먹을 거 없을 때 여전히 엘리멜렉은 풍족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죠. 빈손으로 지금 모압에 간 거 아니라는 거죠. 모압 땅에 갈 때요, 미국으로 이민 갈 때 후를 털고 맨몸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잔뜩 싸들고 간 거예요. 할만하다는 거죠. 이런 마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엘리멜렉 생각에 지금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민 간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은, 주변 사람은 어려워도 엘리멜렉은 안 어려운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먹고 살 거 여전히 있었는데, 다만 이제 흉년에 들었으니까 여기서는 내 사업을 더 이상 번창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한 많은 자금을 가지고, 풍족한 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이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그분과의 예배가 없어도, 그분의 은혜가 없어도 이 많은 재물 가지고 나가면 얼마든지 해볼 만하다는 거죠. 왜요? 지금 내가 풍요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래서 이제 모압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돼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엘리멜렉이요, 꿈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땅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아들 둘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 생각에서는요, 남편이 죽었을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참 너무 큰 고통이지만 아직 아들들 둘이 있으니까, 건강한 아들들 둘이 있으니까 위로가 됐지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장성한 두 아들이 결혼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그래서 두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결혼했으니까 남편은 죽었어도 아들 의지해서 이제 살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한 10년 지나갔는데 그 장성한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그 두 아들도 모두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모압 땅을 나갔는데 결국은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만 가지고 데리고 있었는데, 그 나오미 생각에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이 슬픔, 남편도 젊어서 죽었는데 두 아들까지 죽었을 때 그 비통한 삶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이런 그 슬픔, 여러분 가히 짐작이 되죠. 그래서 그 엘리멜렉을 생각하면서 참 아쉬운 것은, 왜 떠났을까? 여전히 먹고 살만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없어 떠났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만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풍족한 걸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왜 떠났을까? 왜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갑자기 스치고 지나가는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 4장의 이 말씀은 누구의 이름을 지목하지는 않아요. 왜? 그 지목하지 않는 대신에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신, 여러분, 나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대신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세요. 들어라 라고 얘기 시작하세요. 들어라 엘리멜렉이요, 들어라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이 없이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아, 들으시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아, 엘리멜렉 같은 사람들아. 그런데 이 짧은 문장인데요, 제가 이 문장을 읽다 보니까 엘리멜렉하고 매치가 되는 게 많아요. 엘리멜렉이요, 다른 사람 흉년이었을 때 자기 흉년 아닌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똑똑한 사람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들 이민 계획 못했을 때 다른 나라를 바라본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꿈도 있었다고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급한 겁니다. 준비 끝, 가게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도시에 가서 도시 결정도 끝났어요. 내가 LA로 갈 것인가, 보스턴인가, 뉴욕인가, 서울인가, 대구인가 갈 도시도 벌써 계획이 끝난 거예요.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기간도 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뭐 오래 끌 거 없습니다. 1년 아주 그냥 단기적으로 빡치고 나올 거야. 정확하게 계획 1년 플래닝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왜 가는가도 분명한 거예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관광 아닌 거죠. 사업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여주는 모든 이야기는요, 계획 철저하고요, 예, 그리고 실행 옮기는 능력 분명하고요, 예,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생에 대한 플래닝을 세워서 계획지 사람이라는 것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들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가기 전에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엘리멜레가 모압으로 가기 전에 이것 먼저 생각해 봐, 이럴 뜻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먼저 권면해주는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사람은 내일을 모르는 거야. 먼 장래일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모르는 거, 당장 내일도 모르는 거야. 내일 일도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죠.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은 존재 자체가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계획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내일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 코로나를 보세요. 이런 문제가 생길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회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상상도 못했었어요. 뭐 추측은 고사하고 상상도 못했던 거,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계획대로 하면 다 될 줄 알고 하나님을 전혀 배려하지 않냐고, 생각하지 않냐고, 연구하지 않냐고, 의지하지 않냐고, 신뢰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아멘. 그러니까 들으라. 엘리멜레가 출발하기 전에 들으라. 잠언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른 날은 관두고요, 하루 동안에만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야고보서는 두 번째 이렇게 권면합니다. 들으라. 뭐를 들을까요? 인간의 모든 삶이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왜 모르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왜 모르냐?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러니까 들으라. 인간의 모든 삶이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인간의 모든 뜻이, 모든 것이 내가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뭐를 먹을까? 점심에 뭐를 먹을까? 여러분 점심에 뭐를 드실 계획이세요? 짜장면 드실 거예요? 짬뽕이요? 냉면이요? 설렁탕이요? 예,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가서 점심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그 옷을 내가 입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 안에 한계적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역사의 문제는, 생사화복의 모든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나니까 큰 것도,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이름은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내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생각했던 그 존귀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다른 걸 거기에 올려놓고 그 길을 섬기면서 따라가다가 탕자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헛된 길로 다 걸어가다가 결과적으로 이것저것 다 무너뜨리고 엉엉 울고, 오늘 보여주는 엘리멜렉의 인생이 바로 그런 아쉬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출발에서 나쁜 열매를 맺은 엘리멜렉과 반대로 처음에는 그저 그랬는데 실패자의 자리에 서서 정말 인생을 값진 사람들 이야기,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우리 록펠러 그러면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다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그러면 11조의 사람으로 다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록펠러가 그 자서전이나 전기, 그분의 그 인생을 연구해 보면요, 나이 50세 중반까지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물론 11조는 했어요, 어릴 때부터. 왜 그런가 하면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11조는 축복의 방법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왜 드렸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워낙 지독하게 가난하니까 아주 물질에 목을 매다 보니까 축복의 통로 붙잡은 게 11조였던 거예요. 이러면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안정에도 없는 거죠. 오직 목적은 다 물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50대 중반에 가실 때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의사들에게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분의 병이 하나가 아니고 아주 합병증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극단적 고혈압과 그리고 기관지,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탈진, 그래서 그 산송장처럼 돼서 주치의가 당신 앞으로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랬어요.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당시 록펠러에게 따라붙는 별명들이 있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 이기주의자, 악의 화신, 더러운 자본가, 심지어는요 미국의 모든 석유업계의 98%를 이 록펠러가 혼자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반독점법을 만들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물질의 노예, 모든 목표가 물질,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죽을 병에 걸려서 1년밖에 못 산다는 이제 선고를 받게 되죠. 그 절망 중에 있을 때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한 목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시 배우기 시작해요. 목표에 대해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프레드릭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해요. 록펠러에게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질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록펠러가 엉엉 울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년밖에 못 사니까 남은 1년 동안 좋은 일이나 하자. 그러면서 남은 1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마지막 1년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안 죽고 98세까지 살아내는 겁니다. 록펠러는 50 중반까지는 진정한 회심을 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나왔었지만 여전히 세상적 욕심에 끌렸던 사람이었었죠. 50 중반 넘어서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 서서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돌아서면서 그는 더러운 자본가라고 하는 불명예스러 이름을 떨쳐버리고 위대한 기독교인으로 위대한 인생을 걸어가는 거죠. 그분이 98세가 되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쓴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그래요. 오 나의 하나님, 저의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제 사랑,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여한도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엘리멜렉은 우리에게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 안타깝고 좀 슬픈 이야기고요, 동시에 사랑하는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짧은 나그네 안개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까봐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각자 이름이 있어요. 저는 우광성, 여러분 다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찬양도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예,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높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분을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위대한 이름처럼, 그 이름의 사명처럼 살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에 아쉬움을 남기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로, 백성들로, 이 사명으로, 이 이름값, 이름에 부끄럽지 아니한 당당한 더러운 자본가에서 시시한 인생, 이런 거 아니고 남들이 알던 모르던,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박수를 치던 치지 않던, 사람이 많던 사람이 없던, 교회이던 가정이던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간에 자신의 본분을 붙잡고 굳게 붙잡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이것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중요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이 안식일을 가장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악한
악한 일에 손대지 않냐고, 악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들은 복이 있느니라. 무엇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굳게 채워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가장 붙잡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아이디어 속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가능성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니 여호와만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오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흉년에 들었을 때 모압으로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그 자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모압이 흉년에 들고 베들레헴이 풍년에 들어서 위기는 늘 지나가는 거예요. 아픔은 늘 지나가는 겁니다. 바람은 늘 부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에 관계없이 굳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인생은 약하고 피곤한 존재라는 것을 야고보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큰 계획을 가졌어도, 위대한 플래닝이 있어도, 프로젝트를 아무리 잘 세웠어도 잠깐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즉 계획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마음의 경영이라고요, 어떤 마음을 내가 먹든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 그 사람에게 있지만 그 마음의 경영이 삶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게 인생의 지혜인 겁니다. 우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모압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저는 약하고 피곤합니다. 폭풍과 바람 늘 붑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가 주의 손 붙잡고 주님 품속에서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능력 있는 믿음이고요,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인생을 부탁하십시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